오늘도 참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10월 2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590장 함께 부릅니다. 논밭에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 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드리세 아멘. 사무엘상 11장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11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란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인생이라는 게 그럴 때가 있지요.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지만 뜻하지 않은 곳에서 평생 연을 쌓게 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급하게 변경된 일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은 횡재 또는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 생각지도 않게 자기는 그냥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갔었는데 갑자기 덜컥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지요. 사울도 나름대로 자기한테는 인생의 계획이라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가축들을 잘 키우는 것, 그리고 책임감 있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업을 잇는 것, 뭐 이런 것들 말이지요. 그런데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갔다가 졸지에 왕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 전까지는 왕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래도 꽤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기름 부음까지 당했습니다. 자기가 가서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당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너가 왕이니 이제 왕의 일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는 그 수도 많고 강력한 지파였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거든요. 왕이 되어서 전체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영향력이 이 베냐민 지파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너 왕 한번 해봐라 하는 것처럼 사울에게 그 왕이라는 자리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어저께 말씀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 숨고 또 숨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생각하지도 않았고 적어도 왕이라면 뭔가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그냥 양과 나귀들을 들보는 베냐민 지파의 한 촌놈이었거든요. 그러나 제비뽑기를 진행한 결과 놀랍게도 자신의 이름으로 점점 그것이 좁혀져 오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으로 세움을 받고서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그 자신뿐 아니라 그곳에서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여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사울에게는 갑자기 일어난 일들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혼자 왕이 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왕이 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를 도울 자들을 미리 준비해 두셨는데 바로 하나님께 감동된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나를 누군가가 돕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 일을 잘해서 혹은 내가 신망이 좀 있어서 그간 해온 것이 있어서 그리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10장 마지막에 보면 사울을 좀 미덥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사람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니 그 뒷맛이 개운치는 않았겠지요. 그러던 차에 첫 번째 이웃 민족과 트러블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암몬의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 지역을 쳐들어온 것인데요. 이 야베스 사람들은요 싸워보려는 마음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냥 항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가 항복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굉장히 거칠게 나오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령들을 보낼 건데 우리를 도우러 오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때 항복하겠다고 그렇게 전달을 하고 이스라엘에 전령을 보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은 기브아의 고향에서 여느 때처럼 늘 그래 왔던 것처럼 밭에서 그냥 소를 몰고 오던 중이었는데 그 소식을 길에서 듣고 마음속에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암몬을 향하여 그 마음속에 분노가 막 자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소 2마리를 각을 뜬 다음 각 지파에 보내어서 자기와 사무엘을 따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무려 33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군대들로 사울은 곧장 달려가서 암몬을 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한참 뒤에 나중에 보게 되지만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완전한 이제 편이 되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을 죽이거나 뭐 잘못된 정치를 했을 때에도 끝까지 사울을 돕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고요. 이 사울이 죽었을 때에도 그 시신을 거두어가는 등 끝까지 사울의 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전쟁을 이기고 나서 사울이 정말로 우리의 왕이 맞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가 맞구나 이것을 온 이스라엘을 움직이게 하면서 승리로 이끈 이 암몬 전투를 통해서 백성들이 다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전에 사울을 좀 못 믿어하고 못마땅해 했던 사람들을 불러내서 우리가 다 죽이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반대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날인데 참 귀하고 복된 날인데 이런 날, 이 좋은 날에 우리 백성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지 맙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지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움직이고 일어서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계단을 밟아 차근차근 진행되어 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려고 자꾸 계획하고 기획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을 결정적으로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언제 어느 때에 갑자기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때에 우리는 거부 없을 만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돕는 자들도 붙여주시겠지요. 그들 또한 각자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의 소명을 통해서 함께 합니다. 이런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일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돕고 함께 나아가는 것. 오늘 이 아침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움직여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하나 결정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천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이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게 하시며 또 누군가 일할 때 협력하고 도울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우신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또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속에 서원하고 기도하는 제목들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와 우리 대천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